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 속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남은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남겨진 시간들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그 싸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단어가 사실은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남겨진 시간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여러분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있는데, 이 남겨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강하게, 강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도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받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무덤 아래 갇혔던 그 그리스도를 다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아버지 하늘 보좌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와 그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듭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덧입고 무장해서 강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느냐?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마귀, 어둠의 세력들, 흑암에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의 그 종노릇하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이 대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원수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계를 써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인생들, 그 사람들과, 육에 속해 있는 그 사람과 그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그것을 총칭해서 상징하는 것이 혈과 육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소중한 지체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목적 삼아야 될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간계를 써서 이 대상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악의 세력들, 그 강력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간계를 쓰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원수인데, 마귀는 간계를 써서 그 대상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는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투를 싸워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허공 속에 떠다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어떤 공상의 광영화 같은 그런 어떤 영적 세계라는 것이 그 미지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발 디딛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오해하고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그 힘의 능력을 다 공급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 낙심케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그 현장은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듯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가 처리해내는 모든 관계와 행하는 일들 속에 다 이 속에 이 영적 전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원수를 혼동하고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심코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들 속에, 나의 욕망이 투영된 일처리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끌어와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 무수히 많은 세상의 것에 휩쓸려 떠밀려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옛자의 본성에 굴복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또다시 욕망의 자아로 투영돼서 자신의 자기 존중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고 그 속에서 욕망이 분출하면서 끊임없이 마귀 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싸움의 대상을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분별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악의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간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대적에 맞서서 힘써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당시에 남성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로 짠 그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마치 치마처럼 통으로 짜여져 있는 옷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띠를 띄워야 하는데, 띠를 메고서 이 옷을 단단히 여미어야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토가라고 하는 옷 위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띄어야 하는 띠는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단단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 복음의 진리 안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성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뒷걸음질 칩니다. 오와 열이 견고하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 그 오와 열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레코로만 그 사회의 그 문화 속에 군대는, 그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진을 짜고 함께 그 진군하는 그 군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의 그 진 안에서의 오와 열을 맞춘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대적을 향해서 진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흉패입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의 재질은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보호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자기 의를 가지고 이 호심경을 삼으려고 하는 자는 그 대적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달리 번역을 하면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 이것은 로마가 패권 국가로 모든 전 세계의 그 열강들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이루었을 때 그 황제가 이룬 로마의 평화는 피 흘려서 로마의 힘으로,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압제하고 군림하고 죽이고 살육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룬 그런 로마의 평화, 피 흘림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가 그들에게 준 이 평화, 그것을 당시에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이룬 평화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룬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섬김의 종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룬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이웃과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평화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그 발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남겨진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증거하는 평화의 복음의 복된 소식, 복음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 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우리는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방패를 만든 재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대적이 불화살을 쏘고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고, 관계 속에서 깨어진 상처들이 있고, 우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어느 곳에서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시편 기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시편 91편 4절 말씀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갯깃 아래에 숨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 아합 왕은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 왕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나아간 아합 왕이 무심코 누군가 그 쏘아 올린 화살에 그 갑옷, 그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이 전사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를 덮으시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터에 나간 장수들이 그 수없이 쏟아지는 대적의 하늘을 까맣게 덮은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 장수를 보호하는 소년이 큰 방패를 가지고 장수를 보호했습니다. 그 큰 방패가 앞을 막아서고 장수가 손에 쥔 손방패로 하늘을 막으면 어떠한 불화살이 와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의 속성,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전신갑주, 그것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 군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그 투구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날개 깃을, 새의 깃털을 꽂기도 하고, 또 재질을 다양하게 바꾸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 투구를 준비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새의 깃털로 아름답게 위용을 꾸미고 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재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의 투구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다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는 성도는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죄의 확신 안에 견고하게 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양자됨의 고백이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성도의 견인을 믿고 소망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그 서정 속에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구원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보존케 하시는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투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전신갑주, 그것은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이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대적을 분별하고 우리가 힘써 싸워가야 하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관계로 우리가 미혹당하고 틈탈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 자기중심성,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에 익숙한 모든 것을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여 도려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은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를 집도하기 위해서 의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어만 하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공격 무기가 있어야 우리는 마귀의 대적을,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녹슨 칼처럼 칼집에 꽂혀 있는, 그래서 꺼내보지 않은, 꺼내지도 못하는 그런 녹슨 칼이 그런 우리의 말씀의 검 아닙니까? 혹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 안에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능수능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히 이 전신갑주의 출처가, 이 전신갑주의 그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이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되,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대상, 그런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형제자매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가 이 오하열의 이 진에서 이탈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할 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자도 없이, 낙심하는 영혼 없이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견고하게 붙들어내고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 싸워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육체의 남은 때는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립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우리 모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함께 끝까지 싸워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온통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피 묻어 있는 우리의 모든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그 낡은 전신갑주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낡은 전신갑주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